설교학을 배울 때 주제설교가 있어요. 주제설교는 뭐냐면 제목을 정해놓고 그 제목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는 게 주제설교라고 합니다. 또 강해설교라고 있습니다. 강해설교는 성경 본문을 하나 해석하는 거예요. 절절히 무슨 뜻인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절절히 놓치지 않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강해설교. 본문설교가 있어요. 본문설교는 뭐냐면 그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 전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강해설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정했으면 한 장 한 장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주제설교는 자기가 원하는 은혜받은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하는 거죠. 제목은 자기가 떠오르는 거 이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때 그 제목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을 했는데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장 한 장 속에서 매주 한 주에 하나씩 사도행전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 설교는 주제 설교 같습니까? 본문 설교 같습니까? 강해 설교 같습니까? 지금 듣고 보니까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다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주제가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나라다, 성령 충만, 이 세 가지 주제가 뚜렷합니다. 이걸 빼버린 설교는 우리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게 주제 설교예요. 근데 또 우리가 본문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그냥 우리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적 사실을 놓고 말합니다. 그럴 때는 본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배경을 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입니다. 강의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여러분의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는 일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설교가 일방적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설교는 그냥 캐리고마요. 던져라. 네, 하나님이 언제든지 성도들하고 상의해갖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걸 던져놓고 따라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거는 굉장한 독재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독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한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상의도 안 하고 이런 말을 해놓고 우리한테 따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나가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사실을 계속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움직인 얘기를 적어놨다 해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도를 찾아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 왜 왔냐? 기도 왜 하냐? 이렇게 했을 때는 전도요. 그렇죠? 예루살렘,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또 별명이 전도행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도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은 그 사람이 어떤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잖아요. 근데 별명도 좋은 별명이 있고 나쁜 별명이 있죠. 근데 이건 좋은 별명이에요. 사도행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도들이 움직인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성령에 인도받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느냐? 우리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성령에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에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건 개무시하고 그냥 자기 생각 떠난 사람은 평생 3대 5대를 걸쳐 믿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도 그냥 뭐 자기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우상이고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게 소중하고 이게 모든 것이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 복음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근데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삶이. 그렇다면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빠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가?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그런가? 나는 왜 전도할 마음이 없지?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만 전도하나? 나도 하는데 나 기도해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삐뚤어진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후배야. 그럼 나이는 나보다 좀 많아. 학교를 늦게 들어가서. 그런데 뭔 얘기를 하냐면 정광훈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을 준대.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해요. 전화 이동하고 신한카드인가 뭐 카드 이동 하나 내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데 다단계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정광훈이 그 유튜브 그거 보니까 사람은 주일날 설교하다 말고 김개똥이라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그 문자 받았지요? 그거 가입했어요? 그러면 1000만 명 가입되면 바로 100만 원씩 준다고. 전화를 해 설교 시간에. 참내 세상에 저 완전 사기 아니냐 저게.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할 때 정광훈에 대해서 그래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걸 이끌고 있으니까 그래 참 용기가 있다. 감옥도 갔다 오고 전 그랬어요. 근데 그건 어느 때까지나 시민운동으로 끝내야 됩니다. 복음운동은 아니에요. 시민운동이에요. 저쪽 좌파들이 막 여기 촛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우리 좀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이제 뭐 갈수록 없고 당의 국민의힘에다가 몇 석을 요구를 하고 또 이게 뭡니까 뭐 무슨 원당 통일당인가 뭐 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막 정치 운동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배운 데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근데 이 사람이 목회가 아니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뭔가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요. 지금 그건 아니다. 자기가 책임진대. 나한테 전화한 후배가 나무본 선배님 선배하는 사람이거든. 뭔 책임질래? 내가 그랬어요. 나를 책임질래? 내가 죽으면
그런데 또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입하겠대. 나는 안 한다. 나는 요게 문제다. 그 사람들 의심도 되게 많네. 그래.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안 합니다. 제가 정색을 하고 끊었어요. 또 한 사람한테 전화 왔어.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어떻게 들으려면 들어. 안 해. 사기다 이건. 전에 정수기 사건이 있을 때에 속은 사람이 또 속아요. 내가 너무 슬픈 거 이게. 그 자꾸 얘기해봐야 나 욕먹는다니까. 의심만 도망을 아까처럼. 문제가 왔는데 몰라요. 본인이 몰라. 다른 문제가 왔는데. 누구냐고 묻지도 마세요. 절대로 묻히지 말고. 네, 여러분에게도 그런 선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 다단계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뭐 개인적인 막 욕심 부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한테 전화한 사람 한 사람은 다단계 때문에 실패를 했어요. 교회에서 시험을 들었어요. 문제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여기서 묻는 거예요. 하려면 해. 나는 안 할 테니까. 애매할 때는, 우리가 애매할 때는 조금만 어떤 게 옳은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한 10초만 눈 감고 기도해도 그건 쉽게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그걸 막 처리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모르겠어요. 저는 욕을 하더라도 왜 그 후배가 전하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버스도 대결할. 버스를 왜? 교인들을 동원하라고 목사들한테 서비스하는 거야. 그럼 내가 뒤에서 돈 100만 원 싹 받고 여러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외국 운동합시다 이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나한테 전화 온 우리 지역 사람한테 할 수 있냐 그렇게.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100만 원 받고 있다 은금으로. 근데 우리 강화문에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냐. 나는 못한다. 그만합시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지 아니하면 홀라당 넘어가요. 100만 원 줘보세요. 얼마나 쓰기 좋은데 그게. 아니 제가 총회 서기하는데 100만 원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삶이 윤택해지더라고. 그게. 쓰고도 막 여기저기 써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이라면 내 마음속에 복음이 안 들어와요. 옳지 않은 짓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당상에 벼락 안 맞아요. 그래도 복음이 안 들어와요. 우리는 이운동하기도 바쁘잖아요. 전도운동하기도 바쁜데 광화문 운동? 그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한다 말 정치가. 근데 그걸 갖다가 온 목사들이 다 거기다 바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좌파들 안 죽고 앉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맨날 싸움만 해야 되는데.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얘기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 사도행전 들어가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전도 명령을 하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에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살리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이 사단을 능가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 얘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구원을 베풀러 가는 겁니다. 우리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세 줄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 하나님의 이름, 아니 성령의 이름, 이걸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떼놓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떼놓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 안식기도 그렇고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도를 하셨어요. 어디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세 군데를 나눠져 있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느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다니까요. 그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것이다 이게. 그 믿고 말한다면 표적이 따르리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표적이 나타난다. 그게 바로 뭐냐? 내 이름을 말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방언을 말할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남녀 호랑캐교도 방언하고 절에서도 방언하고 귀신도 방언해요. 저 무당들도.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을 때에 나하고 저 캄보디아 사람하고 안 통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초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전도자들과 함께 있겠다. 이건 이제 승천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성령으로. 이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다 그렇지만은 육신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 안 보이잖아. 되잖아요. 나한테 보여주면 믿겠다. 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계시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으라도 예수님을 봐도 안 믿었어요. 안 믿을 인간은 봐도 안 믿고 안 보이면 더 안 믿고. 그러니까 안 믿으면은 저 인간 안 믿을 인간이 뭐야? 그러고 다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전도하다가.
보여주면 믿겠다 아마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왠지 그게 내게 믿어진다. 이것이 되어야 그 응답입니다. 우리 응답은 그거라니까요. 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응답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을 가려고 하는데 직장이 문이 열렸어. 하나님의 응답이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냐?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 문제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문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네.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한테 가볼까? 먼저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을 안 내린 거예요. 나를 노예로 팔다니 큰일 났네. 내가 감옥 가네. 큰일 났네. 그랬다면 요셉은 중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저 미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단어에 온다고? 그 문제 오면 또 걱정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이 예수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난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었을 때는 우린 창세기 3장 그렇잖아요. 원죄 문제, 네피림 문제, 재앙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세상이 지금 그것이 끝난 거고 또 바벨탑 문제 혼란이 와요. 뭐 세상에서 거기서 나와라. 근데 그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살았다 이게요. 나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내 문제는 안 끝났다. 나는 그리스도 하는데도 지금 계속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 복음 결론 내리세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은 들었는데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은 실컷 듣고 안 믿습니다. 문제 오면 그대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 오면 그대로 염려 속에 빠져버려요. 그러고 사는 것이 딱 불신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걸 다 가져야 돼요. 우리가 순간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순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렇잖아요. 들으면 뭐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 힘을 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할 때는 어떤 사인이 오냐? 힘이 생겨요. 힘 생길 일도 없는데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이 그걸 복음 들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힘 생기면은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내가 처음 믿을 때나 지금까지 계속 안 변한다는 것은 지금 그 답이 안 나왔어요. 나온 겁니다. 자꾸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 말합니까? 좀 나왔다고 말해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나왔어요.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해달래요. 좋은 얘기만 좀 해달라고. 왜 이렇게 나쁜 얘기 하냐고. 나쁜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요? 네? 좋은 얘기입니까? 대답을 좀 해봐요.
나쁜 얘기 누가 했어요 그 말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독사의 제자. 예수님이 막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막 꾸짖으면서 얘기했어요. 어찌하여서 믿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막 이러면서 꾸짖으면서 했다니까. 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전도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 되는 것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증인인데, 증인이 뭐냐 할 때는 봤어. 내가 봤어. 이게 증인. 그게 전도자가 되는 길이에요. 설명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봤어 내가. 끝입니다. 그걸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봤다. 창세기 3장 문제 그거 해결됐다. 나는 정말로 재판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끝났다. 봤다 나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놈 얘기 보면은 그래, 아유 잘 됐네, 아이고 그래,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뭐 나는 또 돌아오면, 나로 돌아오면 아직도 그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 받았다면 할 일은 전도입니다. 거기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근데 안 맞추니까 뭡니까? 자꾸 불신자의 삶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뭐가 다르냐? 내가 착해졌냐? 이런 거 생각해요. 아직도 난 담배 못 끊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끊어야 되겠지만은 그거 안 끊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윤리적인 것에 이렇게 사로잡혔어. 그래서 누구 잘못하면 저게 무슨 복음이야, 저기 아직도 잠깐만 이런단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끝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참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라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어라. 그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떠난 사람 만나게 해준다.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네가 문제다. 죄,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원죄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해결 안 하면 자꾸 재앙이 온다. 물론 불신자들도 그런 재앙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옵니다. 아직 안 왔을 뿐이지.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재앙이 막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계속 와요. 막 그러면 좀 뭔가 살아남으려 하는데 그때 이제 전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근데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집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친구들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누리고 기쁘고 힘나고 그래야만이 말할 수가 있어요. 자꾸 지금 막 우리 집에 사고가 터졌고 지금 자꾸 내 마음은 그냥 잠도 못 자겠고 막 이런 일이 있어봐요. 그 인상 찡그리고 다녀야죠. 그러면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살라고 발버둥 쳐야죠. 그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면은 이제 전도 방향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전도할 수가 없는가? 나는 여기에 왜 마음이 없는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마음이 없어요. 복음이 안전해도 내가 살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욕심 부리고 안 뺏기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뭐 결과가 좋고 나보다 일찍 일어나고 그냥 30분 전에 가고 1시간 전에 가고 막 이렇게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평생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도 내가 고민해야만 되는 그 문제 해결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뭘까 하는 그 문제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 하니까 이게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듭니다. 왜? 우리는 이 체질이 사단 체질이에요. 사단한테 길들여졌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하고 사는 게 헐편합니다. 그런 체질로 길들여졌다니까. 그래서 나가면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나가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냐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 살면 불편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죠? 네, 나는 복음이야. 저런 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괜찮아. 아이고 예수 믿는 걸 만나보니까 답답하고 안 믿는 인간 만나보니까 얼마나 내 고향에 온 기분이고 뭐 그런지. 아이가 지금 불신자인지 모르고 그런단 말이야.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최고로 기뻐하실 때가 언제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어떻게 그걸 네가 알았냐? 그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발에도 엉뚱한 소리가 펑펑 해대고.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었더니 베드로는 용기가 많아요. 막 출석성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정확한 고백을 하니까 일단 예수님은 나중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놈아 이렇게 할 망정 지금은 그 고백만큼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하신 것이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그러고 운명하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복음에 초점이 되지 않으면 봐라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다 했다. 우리 서로 섬기자. 그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기에 초점이 금방 들어와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섬김은 뭐냐? 저 사람이 복음을 받도록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저 인간하고 말하잖아요. 섬기란 말이에요. 좀 기다리고 양보도 하고 저 사람한테 양 찾을 건 다 찾아먹고 막 그냥 싸울 거 다 싸우고 예수나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러지 누가 믿겠어요?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막 욕심 다 부려 막 그냥 이익 다 찾아 막 그래놓고 막 예수 믿어 막 이러니까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데 그래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애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오늘 영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제자는 그만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나를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과연 복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솔직히 성경에서 있다 하고 하니까 아멘 하는 거지 가봤습니까? 죽어서 가보니까 막 거기서 마귀가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걸 살짝 피해갖고 천사가 있는 쪽으로 갔다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막 죽었다 살아나서 환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면은
다시 시작하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고만 해준다면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기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사기입니다. 하나님한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아쉬우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냥 그거 끝나자마자 그냥 그런 척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게?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양심 갖고 구원받지 않지만 양심을 줬어요. 성경이 아니어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이래야 되겠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살은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뭡니까? 너와 나의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게 복잡한 겁니다. 가정에서도 너와 내 생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사회를 좀 배우려고 가끔 동치미를 봐요. 거기서 보면 부부간에 싸운 얘기, 양보하지 못해서 문제 오는 얘기, 뭐 자식하고 문제, 이런 사회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배운 놈 안 배운 놈 똑같구나. 집구석에 가면은 똑같아. 그냥 부부간이 싸우고 자식하고 줄다리기 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나만 있을 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 양보도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손해나도 참습니다. 왜?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없으면 우리는 따져야 되고 네 거, 내 거, 누가 이익이냐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이 억울해봐요. 잠이 오는가? 조금 손해나봐요. 잠이 오는가? 여러분이 신랑이 한마디 해봐요. 잠이 오는가? 참 잘 잤나? 아무도 표시가 없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분인데 바로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도마가 와서 하는 말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손가락 넣어봐야 된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기 전까지 보면, 아니 그냥 그렇냐, 나는 참 믿음이 안 간다. 그러니 손가락을 넣어서 후벼 파봐야 나는 믿겠다, 막 이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짠 나타났어. 내 옆구리 손 넣어봐라 이러고. 그러니까 막 그 말이 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이랬어요. 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제자 꼴이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3년 따라다녀도 이랬으니까 나는 그래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야. 그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 그걸 넘어서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거 놓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권적 신앙이에요. 주권적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이를 보고 계신다. 그게 주권적 신앙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나쁜 일이 있으면 이게 뭐야, 내가 죄져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자꾸 자기 자책받고 막. 그게 아니에요. 주권적 신앙.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 모든 것을. 그 믿음 가져야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뭐냐 할 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1장에 20장에서 나오는 세 번에 걸쳐서,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는 평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지금 불안한 상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은 막 악당들에 의하여서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해. 어떤 걸 믿음은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상황이 지금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평안할지어다. 성령 받아라. 평안할지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평안하라. 이랬어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불안하다. 어떤 상황이 오니까 내가 흔들거린다. 성령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약해서 올 수도 있고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우리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불안한 상황 속에 막 염려가 막 오는 상황 속에 여러분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염려되고 불안하잖아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극복하는가? 근데 조금 기다리면 아니요, 그게 불안할 일이 아니요.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와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조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양들이 자꾸 늘어나요. 왜? 내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네? 이걸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평안한 쪽으로 가야지 불안한 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이 없는 한 불신자의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교회 옵니다. 예배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합니다. 막 탄사하는 얌전한 사람은 아멘 하는데 막 아멘 해요. 그런데 가서는 바로 계단에 올라오면서 아이고 내 지금 누구 만나놨네요. 그냥 돈 줄라나 모르겠어. 막 이러고 막 걱정하면서 가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니까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내가 지금 전도 받아야 되는데. 작은 염려,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쫙 있어요. 문제 안 왔습니다. 올 것 같으니까 염려해요. 불안해요. 그게 지금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람이 깊은 암흑 속으로 들어. 못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암이 걸리든지, 자식이 막 거꾸러지든지, 막 자기가 가장 소중한 막 그냥 돈이 막 확 날아가든지 막 이래야 어떡하지? 죄 막 이런다니까. 그때서 그래가지고 체험을 해요. 근데 그렇게 체험하면 또 돌아가요. 또 돌아가더라고. 응? 그럼 뭐요? 죽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살려낼 거요? 돈이 확 날아갔는데 찾아낼 거요? 언제 전도합니까? 그러면 그게 복음이어갖고 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딱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냥 꽝 때려서 내가 그냥 쥐어 했더니 싹 살아났다. 그런 전도할 거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요 아유 나는 그렇게 못 믿겨서 그래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부흥 강사들이 와서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명공 뒷골목에서 딱 그냥 얘고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나도 깡패나 될까? 철없는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만나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도 명동 뒷골목으로 나갈까? 이렇게 철없이 그래갖고 체험하려고. 우리가 그런 발버둥을 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어찌 다 막 명동 뒷골목을 가야 되고 막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막 그냥 돈이 날아가야 되고 이렇습니까? 그렇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저거 내일 모레 불러야 되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거나 천사가 내려가서 좀 한번 쑤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기분 나쁘면 바로 때리고 돌아서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고 보자. 저 인간 왜 그냥 하나님 벼락 그러면 다 죽어요. 우리 마음 같으면 사람 다 죽는다니까. 내가 죽였어도 몇 사람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도저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안 될 때는 그런 비상수단을 쓰는데, 비상수단은 그 영혼만이라도 구원하려고. 여러분만을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도 있잖아요.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평상시 삶 속에서 그들을 만나지 막 죽음 속에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만이라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충격요법을 쓰는데, 그건 불행한 구원이라는 거. 구원이 어디 불행한 구원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하지 못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말씀을 받고 바른 복음을 들어야 돼. 평상시 듣고 믿어야 됩니다. 평상시 듣고 믿고. 그래서 내가 평상시 행복해야 돼요. 죽을 때 행복한 게 아니고. 그래서 평상시 내가 만나는 멀리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만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 뭐 100살도 못 사는데 막 그냥 살라고 벌벌덩 치면 그게 불신앙이, 그게 불신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 보세요. 막 그거 다 뭐 버는 거 다 뭐 하려고 막 그렇게 악을 쓰고 살다가 그냥 고스란히 남기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마귀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할 때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 성도, 복음받은 자의 삶은 사단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과는 전혀 싸울 줄도 모르고 싸움이 없어. 그러면 사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족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지요.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은 바로냐, 통치자들이, 나쁜 통치자가 있잖아요. 권세자들, 어둠 주관하는 자들, 이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승리를 하게. 영적 승리. 자, 거기서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와라. 지금 나도 그렇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타깝지도 않아. 왜? 영적인 걸 모르면. 그러잖아요. 세상에 막 그냥 자기 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막 속아.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해야 돼. 아니, 목사들은요 단순해요. 사기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왜? 믿습니다. 믿을 걸 믿어야지. 그 사기꾼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저는 누가 나한테 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나에게 아무튼 돈 갖고 요구를 하면 일단 의심해봐.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 안 속았다고 이렇게 내가 장담을 하고 살았는데, 이 교회 짓는데 내가 속았어. 왜? 어이구, 우리가 저기 어떤 빌딩에서 쫓겨나가고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알던 그 집사가 장로 돼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쳐준다고 막, 야, 천사만 났다 이랬어요. 그 목사님 돈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탁 쪄놓고 조금씩 받으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그러니까 진짜 할렐루야가 되더라. 나는 땅 찾으러 한다는데 그 사람이 와서 막 땅 찾아가지고 여기를 소개한 거예요. 네, 여러분 했으니까 그만할게요. 사람이 허하면요 속아요. 그러니까 공짜 바라면 속아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
그냥 돈 주는 데가 100만 원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뭐 다 자기 노리고 하지. 네? 여러분이 교회에다 100만 원 헌금하면은 문제 안 삼지만은 나 돌아다닐 때 100만 원 탁 찔러줘봐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 때문일까? 그렇죠? 자,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럼 성령에 꼭 담근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아니 다른 얘기 약장사 얘기 들었는데 평안하다, 그건 사기당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동요가 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왔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기꾼 말 듣고 그때 내가 확신이 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를 이긴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면 나도 못 이겨요. 내가 마음 안 드는 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잖아요. 복음 깨다 보면 나는 왜 이렇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아마 자기가 하나님 됐을 거나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어려우니 복음 듣고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하지? 왜 안 할 말을 자꾸 하지? 이런 게 없어요? 못 고칩니다. 그 깨달은 것만 해도 다행인데 못 고쳐요.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 예수의 이름, 그것만이 치료입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용기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우리 전도 캠프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입장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안 되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걸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그 사람도 살지만 내가 먼저 살아요. 이 복음 이런 거구나. 나는 그냥 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오늘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깨닫고 응답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요. 내가 막 그냥 쭈삣쭈삣 살아요. 기분 나빠도 머리가 쭈삣거리지만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분 좋아도 머리가 이렇게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 복음이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살려면 전도자가 돼야 돼. 우리 교회도 살아야지만은 먼저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삽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세상 것 버리고 주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것 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버립니까? 내가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랬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까 다른 것이 소중하지가 않아야 되는데 비슷하거나 그래도 그렇지 그런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중해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성령이 임한 것이 그렇구나 이게 와야 돼.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세상 것이 좋아진다면 복음을 들었어도 소중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소중한지 모르면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르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줘요. 따르지 못하면서도 내가 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짜입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마음의 평강이 항상 머물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